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제사와 회복된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말씀의 이 부분은 새 절기를 지키고 새 절기를 지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 특히 가나안에서 드리는 제사와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제사는 창세기 3장 15절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경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너네 것을 가져다가 나한테 바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6월절의 그러니까 피언약 같은 경우에도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제사는 뭔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도 양을 잡아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단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니까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우리는 분명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확인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점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하고 같아요. 가인은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개념이었고 아벨은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머리를 멸하실 피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 언약,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피 언약의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바친다라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똑같은 그런 언약 없는 제사를 내가 정말 힘들게 해갖고 하나님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안에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 없어요. 가인의 예배와 결국 아벨의 예배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결국은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 속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가인은 하나님께 계속 무엇을 토로합니까? 가인은 그게 진심이거든요. 무엇을 토로하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져서 최선을 다해서 바쳤는데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저의 재산을 안 받아주고 저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사는 뭐다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확인, 언약.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제사. 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예를, 구체적인 항목,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지금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재물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뭐가 드려야 돼요? 무교병만 드려야죠. 무교병.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건널 때 무교병. 또 무교병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발효를 시키려면 빵을 만들려면요. 최소한 3시간 정도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3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푸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사단의 역사, 종된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부풀고 있어요? 급히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무교병 먹을 때. 그런 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이 속도성, 급하게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오는 것이 무교병의 또 언약에 숨겨진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재물의 피를 막 부풀려서 맛있게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재물의 피를 무교병과 드리, 유교병과 드리는 게 아니라 무교병과 드려라. 그래서 뭐예요? 사단에게 빠져나오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잡고 급하게 즉시 빠져나오는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 제물을 또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아침까지.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급하게 먹으라. 이것은 뭐예요? 계속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처음 익은 것에는 의미는 처음 익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또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의 가나안의 풍속이에요. 가나안의 풍속대로 고기를 삼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른 문화의 제사, 우상 문화의 제사에 흡수되지 말며 또한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희생시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뭐죠? 바쳤잖아요. 자녀를 희생 제사로. 그 우상 숭배에서는 뭐죠? 자녀를 바치는 그게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극혐하시죠. 극혐이란 말 아시죠? 애들이 하는 말인데 극히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은 돌판에 기록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이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이 말들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40일 40일야를 라는 40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 떡도 마시지 물도 마시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40일을 금식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떡도 마시지 않아도 그렇게 40일을 금식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의 은혜에 충만하던가 아니면 40일을 먹지 않을 만큼의 큰 먹지 않아도 먹은 것인지 안 먹은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금식을 말하죠. 자, 그렇게 하셨으나요? 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판들에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거고 여호와께서 이 판들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에 대한 의미 또 경계사항 이런 것들을 모세에게 마음에 새기고 전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 해석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28절의 말씀도 있고 또 내가 새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34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27절의 말씀은 그 돌판에 새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전달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재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언약이 회복되시는 거죠.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아직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구약에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보내시지 않았지만 보내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는 이 기준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구약에서는 지키려고 하는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이 법을 그리고 이 법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상태.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신 상태를 누리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한 획도 내가 버리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응답의 상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보다는 지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예배, 문화와 이런 우상숭배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해 주시고 응답도 회복해 주신다는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구별된 제사 속에 하나님과 구별된 예배 속에 하나님과 구별된 현장 기도, 현장 예배,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제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3세기 3장 15절의 성취의 말씀을 두 번째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고 율법의 상태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율법을 이루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마치겠습니다.